여러분이 이 영상을 스크롤하다 발견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되고 빚에 쪼들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기억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는 법이니 꿋꿋이 버텨내고 이겨내면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운세가 바뀔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사람, 사건, 상황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추락하는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과 정신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온다는 한마디만 남기면 뜻밖의 전환점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고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선행을 베푼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다리 한쪽이 부러지고 그 후 한쪽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벼락이 떨어져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며 왜 착한 사람이 합당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고승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고승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절름발이로 태어날 운명이었고 그 다음 생에는 장님으로 또 그 다음 생에는 벼락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3번의 나쁜 업보를 모두 갚고 바로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선행을 베풀 뿐 인생의 길에 대해 묻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덕경의 대도는 지극히 간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길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삶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도시의 소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마음속 장벽을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사리사욕을 조금 덜어내고 현재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십시오.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예기치 못한 만남이 있고 너무나 많은 찰나의 순간이 있으며 피할 수 없는 무수한 무력함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을 따지고 계산한다면 자신을 고통과 번뇌의 굴레에 빠뜨릴 뿐입니다. 그러니 인연에 순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항상 운이 좋은 사람도 없고 항상 운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는 운명 또한 돕습니다. 스스로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늘도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2번의 구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제하는 것은 하늘이 차마 내버려 두지 못하는 본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복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기르는 덕이 있고 땅은 만물을 돕는 덕이 있으며 군자는 사람을 돕는 덕이 있다. 하늘은 늘 만물을 기르는 덕이 있어 도울 수 있으면 돕습니다. 땅은 만물을 짊어지고 깊고 두터운 덕으로 만물이 자라나게 합니다. 군자는 더욱 기꺼이 사람을 도와 다른 사람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하늘과 땅, 만물이 모두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시, 지리, 인화의 도리입니다. 다음 3가지 징후가 나타날 때 바로 하늘이 당신을 남몰래 돌보고 있다는 뜻이니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삶이 극도로 힘들어질 때 이때 주변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시련을 주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일이나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절대 성급하게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일이든 감정이든 모두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당신 주변에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소인배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곁에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당신이 그런 귀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들로부터 많은 귀중한 지식을 배우고 인맥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평생 귀인을 몇 명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친구를 사귀며 인생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넷째,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지만 자식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순조롭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지만 생활이 가난합니다. 물은 가득 차면 넘치고 달은 차면 다시 기웁니다. 인생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바로 지나친 원만함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으며 한계를 넘으면 역효과를 낳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상태는 부족함을 구하는 것이지 가득 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다 누릴 수 없으니 새 푸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익은 다 차지할 수 없으니 새 푸는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은 다 탐할 수 없으니 새 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너무 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안타까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은 무상하니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해도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해도 근심을 느낍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는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무수한 일을 겪습니다. 놓쳐버린 것들은 인생의 아쉬움이 됩니다. 배신당한 것들은 우리를 오늘날처럼 강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별, 만남, 감정들, 그것들을 만나는 순간 이미 미래의 결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깊은 나락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어려움과 실패를 만났을 때 운명의 손길은 결국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만약 현재 당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이 뜻과 어긋난다면 부디 믿으십시오. 그것은 분명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독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8년 차, 그들도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 남편은 집도 있고 차도 있었으며 경제적 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은 곧 아이를 가졌고 그녀는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 양육에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첫 3년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동의하며 아내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생 최고의 성취는 자신의 작은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친구와 함께 큰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에는 그녀의 예물, 결혼 지참금, 저축,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어두운 밤 그 친구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고 프로젝트는 파산했습니다. 남편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모두가 돈을 갚으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상의한 후 그는 집과 차를 모두 팔았지만 여전히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비록 그 충격이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진정한 남자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매달 빚을 갚고 나면 남은 돈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온갖 슬픔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돈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실수가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짊어진 것은 바로 부부였습니다. 그가 어찌 답답하고 좌절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녀는 한 나무줄기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사실 당신이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만약 그 선물이 지금 너무 끔찍하고 추해서 받기 싫다면 당신이 거부할수록 당신은 그 상황에 더 오래 갇히게 될 뿐입니다. 현명한 여성은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주의 계획이라고 믿으며 그 추한 껍질 아래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한 겹 한 겹 벗겨내면 그 안에는 바로 당신이 항상 얻고 싶어 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습니다. 현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 말은 그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삶이 보낸 시험이자 부부의 감정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변고가 일어나 사람들이 손쓸 틈도 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녀가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그녀는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삶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내일 우주가 더 큰 놀라움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2년 후 남편은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집과 차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협력사는 그와 장기적으로 협력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으며 이는 처음에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주가 보냈던 그 끔찍하고 초라한 선물이 그녀를 분노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들었던 그 선물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놀라움을 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불평하고 나쁜 에너지로 가득 차며 심지어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우주가 그들을 위해 위대한 기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결 조건은 당신이 충분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만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 부족한 것을 덜어내 남는 것을 받든다. 즉, 하늘의 돈은 항상 균형을 지향하지만 사람의 돈은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부유한 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왜 일부 부유한 가문은 3대를 넘기지 못할까요? 사람의 돈은 하늘의 도 앞에서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늘의 도는 만물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개입하여 막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든 가문이든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에는 쇠락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사람의 도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늘의 도는 그들을 벌할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늘의 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벌하고자 할 때 과보가 곧 닥칠 것임을 알리는 전조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하늘이 누구를 망하게 하려면 먼저 그를 미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쇠락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종종 극도로 오만해져서 자신이 매우 뛰어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조만간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만할수록 불운을 만나기 쉽습니다.
왜 미치는 것이 쇠락으로 이어질까요? 사람이 미치면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한계를 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결과는 분명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자신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규칙을 무시한다면 결국 아무리 뛰어나도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은 사회의 법칙에서 오지만 어떤 벌은 하늘에돼서 옵니다. 요컨대 오만함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끌립니다. 둘째, 경외심을 잃습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은 여전히 경외심을 갖고 자연의 만물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경외하고 이 신비로운 세계를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살고 어리석은 짓을 덜 하기 위함입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평범한 혈육을 가진 생물일 뿐이므로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전력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자신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외심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천재지변과 인재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잔혹하다고 원망하지만 모든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이 초래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살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지킨다면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자주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기심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의 변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며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기심과 남을 해치는 것은 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치지 않고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이기심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자주 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이 과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내일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나중에 결국 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로는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것, 남을 해치고 자신까지 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나중에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하늘이 당신과 총결산 장부를 계산할 것이다. 총결산 장부를 계산한다는 것은 당신이 한 선행을 나열하여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하고 동시에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나열하여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쪽이 서로 상쇄될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평온하고 걱정 없이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악이 선보다 많다면 노년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함을 증명합니다. 어떤 고통을 겪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악행으로 간주될까요? 일반적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악행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양심이 편치 않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양심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동물은 비교적 냉담하다. 만약 어느 날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샘물로 갚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 하지 않고 그들의 진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곧 하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인이 우리를 도우러 온 것은 하늘이 이끌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가 귀인에게 보답하는 것은 곧 하늘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면 당신을 오래 살게 하고 많은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자들은 이곳에서 불운을 만나고 저곳에서 넘어지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겸손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단순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흉함을 피하고 기람을 찾는 것은 동양인의 흔한 마음가짐입니다. 흉함을 만나 기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양인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들의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땅은 항상 하늘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위기를 만나 기람으로 바꾸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영기가 모이고 영웅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왜 동양인은 그렇게 대단할까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양인은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구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여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리하여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자 인간성에서 우러나온 힘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유수남은 하늘이 지키는 바이며 순리는 사람이 지키는 바이며 마음은 여성이 지키는 바이다. 순리에 따르며 현명한 일을 높일 줄 안다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 몇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의 보호를 받으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리에 순응하고 규칙을 존중하며 믿음을 기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동양인은 자신을 위해 많은 복을 구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도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사람의 마음에 순응합니다. 절대로 사악한 길을 가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은 사람을 도울까요? 하늘이 지키는 것은 순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응이란 법칙, 규칙, 질서를 의미합니다. 법칙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 즉 그것에 순응하는 사람만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한겨울에 맨발로 밖에서 달리면서 하늘이시여 춥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으면서 하늘의 건강과 재물을 빌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순응은 곤괴의 개념입니다. 공괴는 하늘의 도를 상징하는 건괴의 도리를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응입니다. 그래서 공과의 역시 원형이정합니다. 실로 어떤 일이든 법칙에 따라 행하면 틀림없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의 도를 거스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규칙을 위반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동양인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도의 운행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으며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이는 하늘의 도는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오직 선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위 선한 사람이란 바로 하늘의 도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국가든 모두 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합치되는 사람은 왜 하늘의 보호를 받을까요? 하늘이 지키는 것은 순응이고 사람이 지키는 것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신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에서 사람의 도로 퍼져나가는 일입니다. 하늘의 도는 순응하는 사람을 돕고 사람의 도는 신뢰가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순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행동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뢰는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 다른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신뢰를 지키고
현명한 인재를 존중할 줄 안다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결과는 항상 좋을 것입니다. 동양인은 허풍쟁이를 가장 싫어합니다. 입은 달콤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단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군자의 한마디 말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로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약속은 천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무너져 최종 결과는 신뢰를 잃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지킬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인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하늘의 도에 순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늘은 천명에 순응하는 사람을 돕고 사람은 신뢰를 지키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실함으로 대하고 하늘의 이치에 순응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현명한 인재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나아가 사회와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늘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큰 도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변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천도의 법칙에 의해 우대를 받아 불리한 일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사물이 극점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낡은 규칙을 고수하면 출구가 없습니다. 새 시대는 이치가 다르고 옛 패자는 법이 다릅니다. 오직 변화해야만 통할 수 있고 통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존재하면 다시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환입니다. 동양인은 그 구절에서 두 글자를 따와 변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더 실용적인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변통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사물이 극한으로 발전하면 반드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람이 시대에 따라 나아가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 장기적인 발전을 쟁취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며 변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입니다. 모든 일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도의 변화에 순응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들고 낡은 규칙을 고수한다면 반드시 시대에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월당할 것입니다. 흉함을 피하고 길함을 찾을 줄 아는 사람도 하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주역의 사유는 사물의 발전 추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사람이 미래의 인사 변동을 예견하게 돕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변화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도 예측 능력은 주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주 관찰하여 그 상징을 보라 하는 말은 자주 그의 상징을 관찰하여 해설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숙달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연결합니다. 실제로 일이 발생하면 움직이면 그 변화를 관찰하라, 즉 변화를 관찰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차분히 관찰한 다음 대응을 숙고하면 마음의 계획이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아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고 주역의 원리에 따라 일하면 악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 불리함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역은 그렇게 신비로울까요? 주역을 배우는 사람은 괴의 말에 의지하여 화복과 기흉을 점치고 현실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매우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8궤와 태극의 사유를 통해 64궤를 사용하여 천지 만물의 행동 변화를 예측합니다.
덕분에 우주의 현묘한 기틀을 파악하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꿰뚫어보며 천문과 지리의 변동을 명확히 이해하여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유명한 장수와 명인들은 모두 주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 유배곤, 증국본 등은 모두 주역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실제에 운용했습니다. 하늘의 도와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보호를 받아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순응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한마음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고 혈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만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도 꿋꿋하게 멈추지 않고 덕을 두텁게 쌓는 사람들은 잠재력을 일깨워 생존의 힘을 찾고 행동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며 성격을 단련하고 지혜를 갈고 닦습니다. 선량하고 사랑이 있으며 마음에 사리사욕이 없고 기꺼이 헌신하며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하늘도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정신이 충만하고 마음의 기운이 평화로우며 에너지가 넘치고 너그럽고 관대하며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종종 깨달음을 통해 하늘의 도를 깨닫고 그리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도를 거스르는 자들만이 스스로 길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가며 방향을 잃고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양심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체포될까 두려워하며 살고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귀인입니다. 당신이 항상 노력하고 꿋꿋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공덕이 무량합니다.